오늘 본문 제목과 본문 말씀은 우리 교회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또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리셔서 돌아가신 이후에 무덤에서 부활하셨어요. 그 다음에 오늘 우리들에게 유산과 같이 주신 것이 오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끝난 것이 아니고 그의 사역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여전히 예수님이 계셨던 것과 같이 죽어가는 영혼, 기르는 영혼, 방황하는 영혼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구원해내기 위해서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들이요,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도 본문 말씀에 내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선생이라고도 하고, 그런데 오늘 시몬 베드로는 뭐라고 말했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것을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고백이 여러분들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할렐루야. 그렇죠. 오늘 그렇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 내용이 오늘 예수님께서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물질적인 것을 우리가 얻어내고 차지했다고 해서 우리가 복이라는 개념을 또 얻을 수도 있지만,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복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고백하셔서 여러분들이 복이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는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오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이게 알게 한 것이 너의 조상으로부터 알게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걸 너에게 알려주신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려주셨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 내용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잘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려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그래서 이제 베드로에게 반석이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교회가 어떤 교회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할렐루야. 우리는 교회를 다닐 때 교회를 왜 다니냐라고 할 때 혹시 마음이 울적하고 마음에 힘을 얻으려고 또 괴로우니까 괴로움을 이기려고 다닌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잘못됐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어려움과 슬픔과 힘듦이 어디에 있느냐? 음부의 권세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러니까 세상이 너를 다스리지 못한다, 이런 말이에요. 세상이 너를 다스리지 못한다. 교회는 반드시 음부의 권세가 오늘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오늘 예수님이 세운 교회다. 그러니까 내 생각하고는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렇죠? 죄인의 습성하고는 완전히 다르고 이 음부의 권세는 뭘로 이길 수 있죠?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서
거듭난 자로서의 오늘 그런 자들이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에 무엇을 뒀느냐 봤더니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천국 열쇠가 이제 예수님이 이제 몸짓고 피 흘리셔서 무덤에서 부활하셨는데 끝난 것이 아니라 내 교회, 내가 내 교회를 세우는데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그러니까 예수님 이전에 교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따가도 볼 거지만 이 교회, 구약 교회가 있었어요. 예, 그런데 그 교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헐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요, 내용이 중요합니다. 교회의 형태가 중요하고 예배의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핵심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의미하며 예배를 드리느냐? 아, 나는 음부의 권세에서 벗어났는가? 세상 권세에서 벗어났는가? 세상에요, 세상의 교육, 미디어, 모든 이 그 가르침, 또 사회, 경제, 문학, 이런 모든 부분들에서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지 않아요. 최고의 학문이 뭐예요? 사람을 가리키고 사람을 가리켜서 하는 최고의 학문이 진화론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생겼대? 성경은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그랬는데 세상에서는 원숭이가, 아메바가 사람 됐다고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모습을 어디까지 낮췄죠? 짐승으로 낮춰버린 거예요. 아니, 지금 원숭이는 짐승이잖아요. 사람하고는, 그러니까 야, 그럼 우리 사람 보고 야, 너 원숭이 같다 그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원숭이 보고 사람 같다 그러면 좀 그 원숭이가 좀 격이 높아질지는 몰라도 야, 너 원숭이 같아 그러면 이거는 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르니까 원숭이가 사람 됐다고 해도 그런가 보다. 뭐 그걸 밝힐 기력이 없으니까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갈지를 모르고 있어요. 사람이 어디까지 알고 있어요? 살다 죽는 것까지 알고 있어요. 네? 자, 그런 것처럼 오늘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 천국 열쇠를 주는데,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매였다라고 하는 것은 음부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것이고, 풀렸다라고 하는 것은 뭐죠? 예수님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매이고 풀리는 그 내용을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걸리는 게 있는 거야. 내비둬야 돼요. 걸리작거리는 거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매인인 것이 있으면 안 된다.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데 뭐 때문에 어렵고 이렇게 이제 뭐 이것은 굉장히 수준 높은 얘기예요. 할렐루야. 뭐 때문에가 아무나 알아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오늘 그 뭐 때문에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굉장히 오늘 설교가 수준 있는 설교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 데서나 하는 설교가 아닙니다. 알아들을 만한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풀린다는 것이 뭐가 풀려요? 이게 뭐 잘 알아들을 수 있어야지 알아들을 수 있는 거지. 풀리고 매이는 것을 우리가 이제 좀 이따 배울 텐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었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웠는데, 오늘 여기 마태복음 16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께서는 아무 교회나 세운 것이 아니라 내 교회를 세웠는데 어떤 교회를 세우셨다고 그랬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나는 음부의 권세가 해결됐어. 이런 자신감, 이런 어떤
절대적인 어떤 믿음의 우선순위 혹은 믿음의 우월성 이런 부분들이 나에게 채워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런 그 교회는 잘못된 교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교회를 다니는데 음부의 권세가 뭔지도 몰라. 예를 들자면 내가 뭔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음부의 권세가 뭔지 모르고 있어. 근데 분명히 예수님은 음부의 권세가 우리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 잘 말하고 있잖아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고. 알죠? 몰라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교회를 다닐 줄 알아야 돼요.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자, 이길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우리는 다닐 수 있어야 된다. 내가 이 교회를 다니다가는 음부의 권세에 눌려 죽겠구나. 혹은 내가 이 교회를 다니다가는 음부의 권세에서 확 벗어나겠네. 이 정도는 우리가 깨닫고 다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교회가 무엇을 가리키고 무엇을 표방하는지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 안에 있는 자는 그걸 벗어나라고 하면 싫어하겠죠. 예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은 음부의 권세를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미워하겠어요? 싫어하고 미워하겠죠. 그죠? 음부의 권세를 아주 철저하게 내 삶 속에서 응징하려고 하겠죠. 근데 음부의 권세 안에 있는 사람은 어때요? 진리를 미워하겠어요? 좋아하겠어요? 진리를 돌려깎게 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설마 진리가 그러려고 이렇게 내 복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그건 잘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요 오늘 교회를 세우고 그냥 텅 빈 그냥 깡탱이 교회를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오늘 그 교회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얘기하셨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시는데 이 교회 안에 어떻게 하셨냐면 사명자들을 이제 부르셨어요. 여기 요한복음 15장 16절,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 연속으로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렇죠. 우리가 이제 갈릴리 교회를 지금 섬기고 있잖아요. 다니고 있고 어떻게 이 갈릴리 교회에 오게 된 것이 그냥 우연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연이에요? 그렇죠. 여기서 볼 때 요한복음 여기 위에 보면 15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랬어요. 하나님이 이미 나를 보셨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내가 기분 좋아서 마음 좋아서 내가 택한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택해서 뭐하게 하셨냐면 열매를 맺게 하셨지만 그러나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하여 다 받게 하람이라. 할렐루야. 택하여 세움받은 우리는 무기가 뭐죠? 아버지께 구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 얻게 하려 합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얻어야 되겠어요? 안 얻어야 되겠어요? 그러면 구해야죠. 할렐루야. 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얼마만큼 조금 구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좀 하나님은 언제 주냐? 하나님은 언제 함께 하시냐? 내가 더 이상 뭐라고 나무랄 게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 이 말이죠. 왜요? 왜 그러죠? 예. 내가 필요치도 않는데 내가 구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은 주실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주실 때 어떻게 주시냐면 감사할 줄 아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정말 감사하다. 예? 너무 감사하다. 그랬을 때 어떤 간증이 나와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도 은혜잖아요. 선물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얼마만큼 예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십니까?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뭐 받은 게 있어야 해주셨다고 할 텐데 안 받았으면 할 얘기는 없죠. 그러나 지금 현재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택함을 받아서 세움을 입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르는 표적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결국엔 뭐냐? 에베소 4장 11절 12절에 보니까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으니, 그 다음에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이렇게 많은 지도자들을 세운 내용은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할렐루야, 온전케 하여, 온전하기 전까지는 좀 그렇죠.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많은 지도자가 왜 필요하냐?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성도가 온전케 되려고 해요?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처음엔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죠. 그런데 이런 많은 이런 일꾼, 이런 지도자가 왜 필요하냐? 성도들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말씀대로, 내 말이 아니고 성경 말씀대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결국엔 뭐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오늘 그런 거 우리 교회에서 많이 말씀드린,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면서 첫 번째 하는 내용이 뭐였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자들이 뭘 하나 봤더니 교회를 세우더라 이 말이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가장 성도들에게 온전한 삶이다. 온전한 상태인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교회들이요, 큰 교회는 좋긴 좋아요. 큰 교회가 가서 구경만 하면 되잖아. 그죠? 예배하는 거 구경하고, 그저 교회 행사하는 거 구경하고 그러면 되지. 멋지잖아요. 내가 하는 건 아니야.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되어져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운다면, 일꾼이 돼서 잘 세운다면, 우리도 죽어가는 영혼, 게으르는 영혼들을 많이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갈릴리 교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오늘 주님께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그냥 너들끼리만 교회에서 꽁냥꽁냥하고 있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만물의 통치의 개념을 갖고 계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자, 에베소 1장 21절 23절까지. 자,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팔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그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네, 할렐루야. 그렇죠. 오늘 교회는 교회에서만 그냥 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하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세상에서 우리는 뭐가 되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혜 주시면 뭐 하겠어요? 세상에 나가서 빛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잘 돼서 시청도 들어가고 구청도 들어가고 사회에 나가서 기업도 만들고, 할렐루야, 정치인으로도 가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빛을 내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사람이 잘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야. 그러면 세상의 통치의 방법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지역을, 세상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통치 개념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 꼭 그렇게 기도하세요. 제가 세상에서 잘 돼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에서 세상의 지도자들을 배출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우리들은 다 뭐죠? 각각 지체다, 이 말이죠.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 손의 역할, 그 모든 기능의 장기의 역할, 이런 기능. 그러니까 우리가 지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데, 자, 여기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서 27절. 자, 시작.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예, 이 하나다, 이 말이죠. 고통을 받으면 고통을 받는 것을 지적하고 그 고통을 가중시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어떻습니까? 거기에 무엇을 도울 것이 없나?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서로가 서로를 안아주고 사랑하고 합력하고 뜻을 이루는 데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지, 우리는 무슨 동호회처럼 모인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우리가 영광을 얻으면 질투해야 돼요? 박수를 쳐줘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죠. 우리가 하나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힘든 것이 있다면 같이 고통을 나누고, 즐거움이 있다면 즐거움도 나눌 줄 아는 그런 형제 자매들이 돼야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고 각각의 지체들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구약에 유대교회가 있는데요, 이 유대교회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헐어버려라,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뭘까 볼 때 음부의 권세를 해결하지 못하는 교회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데, 말씀 좀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성전을 헐어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알겠습니다, 네 하고 헐었어요? 어떻게 했어요? 아니죠. 아니 46년 동안 전통적으로 말해 지은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엔 누구의 손에게 죽었죠? 구약을 가리키는 구약의 지도자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의해서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이 교회가 왜 필요 없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질 거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새로운 교회가 세워질 것이라, 이 말이죠. 그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원수 마귀가 역사하는 그 역사를 이길 수 있는, 거기에 속지 않는, 다시 미혹받지 않는 그 내용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게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낭패함을 얻는 게 바로 뭐예요? 미혹에 빠져서 그러는 거거든요. 잘 믿다가도 잘 못 믿는 상황이 오는 것은 그게 어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근데 왜 헐으라고 하냐? 이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다. 왜? 자기가 부활하실 거기 때문에. 부활하시면서 자기 교회를 세울 거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는 정확히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정확히 주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정확한 교회에 여러분들은 오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운 그 결론적인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기 위함이다. 우리가 지금 생명이 있어요. 근데 새 생명이라는 건 뭐죠?
조금 다른 생명인데 그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생명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생명. 자, 여기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이에요. 자,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죠. 이 내용, 이 책을 기록한 핵심 내용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맛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생명을 맛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한 번 더 말씀해서 강조드리면요, 예수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핵심이 있죠. 음부의 권세와 천국 열쇠가 오늘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아니 연결이 안 되어 있다면 뭐로 이렇게 여기다가 말씀을 해놨겠어요? 네. 여기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 자,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네. 내가 전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네, 할렐루야. 그렇죠. 매이고 풀리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세상 살면서 매이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예, 있어요. 있을 겁니다. 세상이 녹록하지가 않아요. 음부의 권세가 그렇게 쉽지만 않습니다. 그래서 뭐 쉽지 않고 어렵다고만 계속 얘기하고 해결책은 안 주냐? 해결책을 드릴 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천국 열쇠를 우리가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천국 열쇠도 어떤 열쇠가 돼야 되죠? 마스터 키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이야. 대기만 하면 다 열리는. 그 마스터 키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사는 삶이면 이렇게 이 땅에서 매일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이 다 풀려지는 그 내용이 있는데 오늘 음부의 권세와 천국 열쇠 이 내용을 우리가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을 잘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할렐루야. 주님을 잘 따라야 돼요? 못 따라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따르실 거예요? 안 따르실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따를 거예요? 가벼울 때만 따를 거예요? 아니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거예요? 그렇죠. 성경대로 하세요. 성경대로. 자, 여기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 26절. 자,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에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잘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되겠어요? 할 수 있어요? 진짜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어려워요.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까지 할 수 있어요? 한번 해볼까?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가서 내가 주님 말씀 믿고 내가 나를 부인하고 어떡합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겠죠? 나를 도와주세요. 이게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는 얘기가 25절부터 나와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그렇죠. 자기가 그냥 뭐가 좋다고 그래서 그대로 살면 일을 잃는다는 거예요. 뭐가 좋아진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요. 할렐루야. 되겠어요? 주님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시겠냐고요. 주님 뜻대로 한번 살아보시겠냐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해보시겠냐고요. 그러는 것이 오늘 찾는다는 것이요. 그래서 26절의 결론의 말씀인데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뭐가 유익이 있냐를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걸 여기까지 깨달았어. 근데 우리가 이걸 깨달았다고 해서 다 하면 뭐 얼마나 좋아요. 우리 인간은 깨닫고 한다고 해도 작심삼일일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성령을 보내주셨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듣고 결단까지 할 수 있어. 내가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까지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결단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날 도우실 이유는 없어. 내가 한번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오늘 결론의 말씀인데 마지막 말씀인데요.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끝으로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예. 오늘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뜻을 세우셨고 성부 하나님은 뜻을 세우셨고 성자 하나님은 그 뜻을 몸짓고 피 흘리셔 이으셨고 성령 하나님은 그 뜻을 보존하시는 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언제 오시죠?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오늘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이후에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안 받고가 얼마나 큰 차이가 있었어요. 예수님과 함께했던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눈에서 안 보이니까 그 믿음이 안개처럼 사라져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을 받으니까 목숨도 아끼지 않냐고 오늘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그냥 몸부림을 쳤던 내용들 아니겠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결단했다면 성령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없기 때문에 연약한 거예요. 자기를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이 오늘 오시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성령님 따라서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